1장 4절에서 2장 18절까지 1장 4절에서 2장 18절까지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우월함.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우월함.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그가 아들 예수님이시죠.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것은 시편 2편 7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요, 이제 여러분이 읽어 내려가면 아실 텐데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그래서 로마 정부가 기독교는 박해하고 유대교는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잘 아는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해서 너희들이 천사를 중요시 여기는데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논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4절 말씀에 예수님이 언제부터 천사보다 뛰어났느냐. 예수님이 언제부터 천사보다 뛰어났느냐. 이것은 천상의 세계에 있을 때입니다. 천상의 세계에 있을 때. 그래서 그가 4절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천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성자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천사에게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나는 너에게 아버지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천사보다 언제부터 뛰어났느냐 하면 천상의 세계에 있을 때부터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마다들 왜 마다들이라고 했습니까? 왜 마다들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한번 이것은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했어요?
맏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8장 넘어와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들어오는 자들을 양자 삼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뭘 삼으셨어요? 양자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의 말씀에 6절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맏아들 예수님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 이것은 재림하실 때입니다. 초림할 때가 아니라 재림하실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그리스도에게 경배할지어다. 요거는 시편 97편 7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개종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종한 자들이 다시 유대교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이들이 잘 아는 구약성을 가지면서 이 천사들이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라고 했다.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제시하는 것이죠. 우리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리스도예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시편 104편 4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라. 사역자. 우리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했을 때 2명의 천사가 가서 뭐로? 유황불로 심판했어요. 그리고 아수르 산헤립 군대 18만 5천 명을 이 천사 하나가 죽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고 또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요거는요, 8절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졌을 때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8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주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주의 보좌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여러분 옛날에 왕들이 뭘 갖고 있었죠? 지팡이. 이것은 여러분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이것은 통치는 공평한 통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시편 45편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곧 주의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성자 예수님의 주께 부어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주를 성자 예수님을 동류들보다 이것은 다른 왕들 천년왕국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많은 왕들이 생기는데 다른 왕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이제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은 천사를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천사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9절.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우리 또 이 천사를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 역할을 감당하는 모세와 같은 강력한 중보자로 생각했습니다. 이 천사들은, 유대인들은, 이 당시 유대인들은.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2장 18절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 천사를 숭배의 대상으로 여길 정도로 높은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 천사보다 누가 우월하다? 그리스도가, 예수가 우월하다고 논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에게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박해로 인해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는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존재이지만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사역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창조주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야, 너희들 왜 자꾸 천사를 숭배하려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거기로 가지 말고 그 천사는 그의 사역자에 불과하다. 만왕의 왕이신 누구예요? 예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많이 한 거예요. 우리 10절.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시편 102편 25절을 인용한 거예요. 이것도요. 11절.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이사야서 51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12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시편 102편 26절 27절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하지만 그 왕위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왕위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13절.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여기 이제 내가 1인칭은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내 2인칭은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내 원수로 사단이죠. 사단을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이죠. 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 모든 대적을 이기시고 심판하실 왕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고 또한 모든 대적을 이기시고 심판하실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어떤 존재냐?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은 상속자는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누구를 섬기는 자예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존재예요. 그의 사역자예요.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상속자, 우리를 섬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내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나를 섬긴다고 해서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듣느냐? 우리 시편 103편 20절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여 그의 말씀에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천사도 누구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말, 내 말을 절대로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천사들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수종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힘들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좁으면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했어요.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편해요. 넓으면 넓은 길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 예수 믿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예수 믿다가 낙심해서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그러나 여러분, 이 당시와 똑같은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간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 주시느냐면 천군 천사 파송하셔서 우리를 둘러 보호하시고 진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2장 1절에서 4절, 1절에서 4절, 그리스도에 대한 불순종 경고, 그리스도에 대한 불순종 경고입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은 무엇이냐면 1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리스도가 뭐보다 우월하다? 천사보다 우월하다.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다 부주의해서 지나치다 미끄러지다, 미끄러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2절,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 사도행전 7장 53절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9절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냐? 천사들을 통해서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여러분, 율법은, 그러니까 이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율법. 천사를 통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2절 다시 보고 나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여러분, 천사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율법을 어겨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뭐예요? 심판받은 거예요.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은 뭐냐면 뒤에 나오는 2장 5절부터 18절까지 복음을 얘기합니다.
2장 5절부터 18절까지 복음을 얘기합니다.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그 보응을 피하리요. 예. 여러분, 천사가 준 율법보다 더 큰 그리스도께서 선포한 복음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겨도 심판을 받았는데 복음을 무시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3절,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여러분, 복음은요 천사를 통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주셨는데 복음은 천사를 통해서 주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가만 계셨느냐? 아닙니다. 무엇을 했느냐? 우리 4절, 하나님도 표적들,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할 때 표적을 나타내셨어요. 두 번째, 기사들. 세 번째, 여러 가지 능력 및 네 번째,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으로 나눠 주신 것으로서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 했어요? 여기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 선포할 때마다 이것을 누가 증언하느냐 하면 그들과 함께, 그들이 누구요? 사도들이죠. 사도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여러분, 복음은 누가 직접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선포했고요. 하나님이 거기에 기적과 표서를 나타내셨고요. 이걸 누가 증언했어요? 사도들이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심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장 5절에서 18절,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신 이유입니다.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신 이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입니다. 5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은 무엇이냐면 재림 예수가 오셔서 이루실 천년왕국이에요.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구름 타고 오셔서 이루실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이 나라는 천사들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통치하느냐? 예수께 붙은 자 성도들이 다스립니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20장 6절. 계시록 20장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누구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시면 천년 왕국 때에 우리 성도들이 그 나라를 다스려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에 와서 6절,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이것은 시편 8편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8편.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것은 여러분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람과 인자는 뭐냐? 성도예요. 사람과 인자는 뭐냐? 성도예요. 성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돌보시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돌보시느냐는 것입니다. 7절. 그를, 예수 그리스도죠.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1단계는 뭐냐면 천사보다 못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천사보다 못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2단계는 무엇이냐면 영광과 존귀의 간을 쓴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 영광과 존귀의 간을 쓰신 것입니다. 이 두 단계는 이루어졌어요. 이 두 단계는 이루어졌습니다. 8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으니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만물이 3단계는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2단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단계와 2단계는 이루어졌는데 3단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9절. 3단계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의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부활하신 예수님이신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단계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느냐?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10절.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많은 아들들은 누구예요? 누구냐 여기?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 믿음으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끌어 영광 여기 나라가 빠졌습니다.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성자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고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천사보다 못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천사보다 못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그 얘기는 무엇이냐? 많은 아들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어디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영광의 나라, 천년 왕국으로 이끌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와 거룩함을 입은 자 성도들이에요. 자들이
다 한 근원 어디에요? 성부 하나님에게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누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느냐? 성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12절,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것은 시편 22편을 인용한 것인데 다윗의 시입니다. 여기서 이 시편 22편을 읽다 보면 고난받는 예수님을 1인칭으로 사용했습니다. 1인칭. 그래서 여기서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한다. 그 예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뭐라고 했어요? 형제라고 했어요. 형제.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느냐면 형제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동생들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13절,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이것은 이사야서 우리 8장 17절을 말씀 인용한 것인데, 시작.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이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와요. 쳐들어옵니다.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이 많은 사람들은 야, 우리 다른 신을 섬기자, 강대국을 의지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때 이사야는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누구를 의지할 것이다? 주를 의지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다. 이는 그가 내게 주신 자녀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는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자녀는 뭐예요?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불렀느냐면 자녀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느냐? 다시 본문에서 14절. 이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모양으로? 같은 모양, 성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해서 죽으셨다는 것.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자녀라고 그러니까 생각하기 때문에 성육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습니까? 마귀를 멸하시고 거기서 종로를 타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 마귀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 거기서 도저히 스스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멸하시고 마귀에게 종로 타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해방만 시켜준 것이 아니에요. 우리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심이 아니요. 천사들, 이것은 붙들어 주다라는 도와주는 거예요. 천사들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를 도와주시려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17절, 그러므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죠. 범사의 형제들, 형제들 뭐예요? 사람입니다. 사람과 같이 대십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죄를 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없은 즉 제사함이 없다 했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 제사하는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 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우리를 값 주고 샀다는 것입니다.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어. 이 시험은 신앙의 연단이 아니라 죄의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시험 받는 우리를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죽으셨어요. 그리고 마귀를 멸하시고 거기서 종노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시험 당하는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지금도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복음을 확실하게 예시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1장에서는요, 그리스도는 뭐보다 우월하다? 선지자보다 우월하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요, 이 천사보다 우월하다. 우리 3장 1절에서 19절은요, 그리스도는요, 모세보다 우월하다. 모세보다 우월함.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는 거룩한 형제들아. 히브리서에 있는 성도의 별명이에요. 성도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히브리서에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게 별명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돌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2장 5절에서 18절 큰 구원의 복음입니다.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2절 그는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자기를 세우시니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이게 좀 이 표현을 이렇게 좀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하면 좋은데 이렇게 표현을 히브리서 기자는 바꿔서 한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에게 신실하기를 개역 성경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충성하기를 어떻게 하셨느냐면 모세가 하나님 온 집에 한 것 같이 하셨으니, 여러분 집은 오이코스예요. 헬라어로 오이코스, 가족 아니면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교회예요. 교회. 모세가 구약 교회에 한 것 같이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구약교의 일원이에요. 일원. 구약교의 일원으로서 충성을 했는데 예수님은 신약교회를 만든 자로서 충성한 거예요. 신약교회
신약교회를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만든 자로서 충성한 것입니다. 3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조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충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보다 더 영광 받아요. 예수님. 모세도 큰 일을 했지만 예수님은요, 예수님에 비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그 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충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 온 집에서 뭐로? 종으로 신실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여러분 모세는요 뭐로서 충성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을 했는데 자원하지 않고 명령에 따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받았을 때 몇 번 거절하죠? 5번 거절해요. 모세가. 하나님 나 안 갈 거예요. 나 안 갈 거예요. 5번 거절합니다. 그러나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사명감이 생겨서 충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님은 뭐로서? 아들로서 자원한 거예요. 자원한 마음으로 충성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보다 우월하다? 모세보다 우월하다. 왜 자꾸 이 말씀하느냐면 이 유대교에서 개정한 기독교인들이 어디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유대교는 모세를 아주 어떻게 해요? 이 크고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6절 가갖고 우리가 소망의 예수의 소망입니다.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여러분 왜 끝까지 잡고 있으라고 했느냐면 자꾸 어떻게 해요? 배교하는 일들이 생기니까 끝까지 예수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 끝까지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그의 누구예요? 예수의 집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야. 여러분들도요 죽을 때까지 예수를 굳게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예수의 가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너무 힘들어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의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좁은 길로 가도 예수의 소망을 굳게 잡고 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의 가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